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그래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납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궁에 빠뜨리려고 했죠. 그런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은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적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예루살렘의 귀족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적지만은 이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아주 좀 특별한데,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좀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정권하고 아주 잘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반대하지 않아요. 이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이성적이니까, 합리적이니까 그렇게 지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가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이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잖아요. 요것만 딱 믿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만 믿은 거예요. 율법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안 믿었느냐면요, 뭐 내세가 있다, 부활이 있다, 뭐 천사들이 있다, 사탄이 있다, 이런 거 절대 안 믿었어요. 이런 거. 그리고 뭘 강조했느냐? 인간의 의지, 사람이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부활이 엉터리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자기들하고 경쟁 상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단 말이죠. 내세가 있을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기들이 더 위에 설 걸로 아마 그렇게 추측을 했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요, 부활이 문제가 있다, 부활이 잘못된 거다,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예요. 신명기 25장 5절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이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건 뭐냐면요, 형제가 둘이 있었어요.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둘째가 이 형의 아내하고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를 계대 결혼 풍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어요. 옛날 구약에. 왜 그랬느냐 하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인권을 보호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는 어디 가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인권을 어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또 죽은 남편이 있잖아요. 이 남편은 가문이 있고 그 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중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 지파에 속한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 여기에 근거해서 질문을 딱 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7형제가 있었대요. 어떤 사람에게 7형제가 있었는데 맨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누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가 결혼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둘째도 또 죽었어. 그런데 몇째까지 그렇게 했냐? 7째까지 다 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인도 다 죽었어요. 부인도 죽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부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사실 현실성이 없는 질문이에요. 왜? 7명이 자녀가 하나도 없이 다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가 자녀가 7명이면 한 15년에서 20년 뭐 차이 난다고 봐야 되는데 참 그 여자분은 참 오래오래 산 것 같아요. 그죠? 7명이 다 죽을 때까지. 현실적으로 좀 안 맞지만은 아무튼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아요? 첫째? 아니면 막내? 아니면 중간? 모르겠죠. 그죠? 또 왜?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먼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부활 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부활 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 부활 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되느냐? 천사와 같이 천사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도 않아요. 천사가 안 죽잖아요. 죽지도 않아요. 천사가 결혼하나요? 뭐 미가엘 천사하고 누가 결혼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결혼도 안 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사두개인의 질문을 보면은요, 이 질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현세와 부활한 후에 그 세상이 동일한 상태를 전제를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맞죠? 그죠? 이 세상에서 결혼하는데 나중에 부활해서도 결혼할 거다. 그럼 누구 아내가 될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이게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막 계속 논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이 탈무드의 전승에 따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두개인이 위대한 바리새인 랍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똑같이 한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위대한 랍비들이 한결같이 대답을 하는 게 뭐냐면 첫째 아내가 된다. 첫째 남자의 아내가 된다. 그 대답 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가 가장 먼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요, 누구나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대답을 못해요. 그죠? 그 이상 대답할 수 있어요? 못해요. 뭐 아니면은 뭐 아니야. 첫째도 아니고 말째도 아니고 중간하고 결혼 아마 살 것 같아. 에이 무슨 얘기야. 막내가 제일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막내하고 살 것 같아. 제일 젊은 남자하고 살고 싶지 않겠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되고 난 뒤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은 뭐 첫째다, 말째다, 중간이다 이게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죠? 깜짝 놀랬겠죠. 당황했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대답이에요. 사람에게서 들을 수 없는 대답. 할 얘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믿는 거예요. 예언서도 안 믿었어요. 성문서도 안 믿었어요. 그냥 모세오경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모세오경에도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다. 이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예수님께서 딱 얘기를 하는데요.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잖아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자 모세 시대에는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이잖아요. 과거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에 과거형이 쓰인 게 아니라 현재형이 쓰이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죽은 아브라함, 없어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죽었잖아요. 그런데 현재형으로 썼단 말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현재 살아있는 아브라함, 현재 살아있는 이삭, 현재 살아있는 야곱,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현재형을 썼을까요? 현재형을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몸은 비록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말에는 뭐 하느냐? 부활하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예수님께서 뭘 지적을 했었냐면 이걸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면서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누구의 품에 안겼냐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얘기를 예수님께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3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뭐냐? 죽은 자의 하나님, 완전히 죽어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모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이 살게 되고 나중에 다 부활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만 믿었잖아요. 율법에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무슨 율법에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요. 어떤 위대한 랍비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약의 율법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봐라. 이 현재형이 아니냐. 하나님 안에는 죽은 게 아니다. 사람이 죽지만은 이 얘기를 딱 하시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입이 딱 막힌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런데 요 순간에는 우와 예수님 진짜 짱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예수님 앞에서는 이제는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질문했다가는 어떤 일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위대한 랍비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 못하도록 입을 탁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또 이번에도 신적인 지혜를 가진 성자라는 걸 여기서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부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부활 후에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중에 천사들처럼 부활해서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지만은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것만 해도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얘기했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이 이론을, 이 사상, 이 신앙을 직접 자기가 보여줬다는 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느냐?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자기가 직접 살아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죽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는 게 아니고 부활한다는 걸 자기가 직접 보여줬단 말이죠. 그냥 이론만 얘기한 게 아니야.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믿기가 어렵지만은, 이 누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은요, 대략 한 주후 60년, AD 60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전에 몇 년 전에 쓰여졌다, 몇 년 후에 쓰여졌다, 막 의논이 분분한데요. 아무튼 막 한 60년에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난 뒤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박해를 해가지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야고보, 요한의 동생 사도 야고보도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벌써 이 AD 60년 경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벌써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까지 다 복음이 전해졌던 시대예요. 예수를 그렇게 박해했던 바울이 변화돼 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AD 한 90년경에 30년 더 지나가지고 누구를 살렸느냐 하면 제자들 중에서 요한을 딱 살렸어요. 사도 요한을. 요한이 자기도 순교 당하고 싶었는데 못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냐? 반모섬에 보내가지고, 왜 반모섬에 유배 갔는가 했더니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쫙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부활에 대한 이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보여줬다.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그죠? 이 구절 한번 봅시다. 두 가지잖아요.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보니까 예수 외에는 구세주가 없다는 거죠. 다 그냥 구세주를 사칭하는 진짜 영생을 주지 못하는 존재인데, 내가 온 것은 양이라는 건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한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한다. 그거죠.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얘기는요,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부활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부활이 두 가지예요. 선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다 사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 심판의 부활을 받는 사람,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중에 둘 중에 하나 참여하겠죠. 그렇죠? 어디에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 부활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랬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생명의 부활에 꼭 참여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를 얘기합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돈이에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생명. 그죠?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죽이지 마 그러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다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문제까지 다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면은 생명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 말씀이 없나요? 네.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을래니까 지금 죽으면 안 돼. 왜? 나라도 지금 왜 이 아시리아가 침략을 해가지고 위험한 상태에 있죠. 자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내 날에 여러분 1년 한 5개월만 살려줘 1년 6개월만 살려줘도 굉장한 거죠. 그죠? 아니면 한 5년만 살려줘도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와 내가 죽어야 되는데 5년 다시 살 수 있다. 야, 5년 살 수 있는데 한 100억 내라고 그러면 낼 것 같아. 그죠? 안 내겠어요? 100억? 100억 아니라 뭐 1000억도 있으면 낼 것 같아. 그런데 몇 년을 살려주셨느냐? 15년. 참, 우리 하나님은요, 지난주에도 봤지만 은혜가 풍성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막 우리가 하나님 이거 좀 주십시오. 그러면 뭐 너 같은 존재 뭐 이렇게 구하냐? 요거밖에 못 줘. 이게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구하면 이만큼 주시고 지혜를 구했는데 막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구했는데 15년 주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수 있어요. 필요하면, 원하면,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하나님 뜻에 맞으면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더 즐기기 위해서 생명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꼭 필요할 경우에 하나님 연장시켜 주실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명 연장시켜 주실 수 있고, 생명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면 다 주실 수 있겠죠. 그 외의 거는, 그죠? 모든 은혜 다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아는 독일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남자분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민결 맞으면서 의식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죠. 그 사람하고 한 통화를 못한 지가 한 1년에서 1년 반 됐어요. 목소리 못 들어본 지가 1년에서 1년 반 됐어요. 근데 많이 좋아졌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그 부인한테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받는 줄 알았는데 그 남자가 또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1년 한 반 만에 통화를 했으니까. 그런데요,
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목소리가 아프기 전에 목소리처럼 생생하고 활기가 있고 힘이 넘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개가 있는데요. 이름이 진호예요. 진호. 이 개하고 날마다 산책을 간대요. 지금 예전처럼. 음식 잘 먹냐 그랬더니 음식 잘 먹는데요. 아, 정말 놀랐어요. 얼마 안 있다가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친구 또는 친척들 아무도 이 사람이 다시 회생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다.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야 정말 기쁜 얼굴로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고자 하시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깨달았어요. 지금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했으면 우리에게 못하겠습니까? 그 대신에 그걸 믿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이 그게 뭐 실제로 있었겠냐 거짓말이다 이러고 도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 지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생명도 살려주십시오.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삶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게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집중하게 되느냐, 삶의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그거에 자꾸 사람이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우리 생명을 살려주실 수 있을 뿐만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고 장차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왜 왔느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